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동역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동역의 의미라고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그냥 저절로다가 노래가 떠올랐어요. 김창완의 노래 너의 의미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서 아이유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불러서 다시 주목받게 된 그런 노래죠.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리고 너의 그 웃음도 나한테 큰 의미가 있다. 굉장히 좋은 그런 가사죠. 이것이 왜 떠올랐냐면 바울이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했을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네가 웃는 거 그리고 네의 어떠한 그런 한마디 정말 나한테 큰 의미다.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애틋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감옥에 갇히면 나라가 돌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옥바라지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서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옥바라지 자금을 댔고요. 그리고 그를 돌볼 사람도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고서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돌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본문에는 세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동역자는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도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지금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다가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 교회에 파송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20절에 사용된 그 동사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염려하다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써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디모데만큼 자신과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빌립보 교회의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지를 염려하고 걱정할 자가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염려하고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사실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디모데를 바울이 파송해줘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칭찬하는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다른 사역자들에 대한 책망을 아울러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 당시에 다른 사역자들과 다른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자기를 대했냐면 자식이 아버지를 대함과 같이 바울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에 우선하고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희생했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높이면서 당시 다른 사역자들을 비판을 하고 있죠. 자, 바울은 대신 못마땅한 당시의 다른 사역자들을 그들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이기심, 어떤 이기적인 패역함, 그런 것들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디모데처럼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사역자들에 대한 불편하고 굉장히 섭섭한 그런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기적인 사역자들에 비하면은 디모데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다이터스이라고 이제 영어는 그러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한 표현을 하고 있죠.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의 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그리고 동역자요, 복음을 위해 영적 싸움을 함께한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듣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굉장한 수식어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파송한 사역자죠. 그러나 바울은 그의 옥바라지를 그만두게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되돌려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로마에 와 있는데 너무나도 그 고향의 사람들, 자기 교회의 식구 같은 그 사람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이 들렸어요. 근데 중병이 들렸다는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들렸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 같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로마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중에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에게만 은혜가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도 은혜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고 로마에 와가지고 옥바라지 하는 중에 지금 바울을 위해서 돌보고 사역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었으면은 그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또 애통했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병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또 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만 됐다. 그러면서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그러냐면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개가 공통점이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갖다가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면서 이러이러해서 디모데를 갖다 파송한다. 그러면서 그를 받아들이면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얘기하고, 똑같이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돌려보내면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중병에 걸리면서까지 충성과 헌신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 그는 사력을 다해가지고 바울을 돌봤는데요, 에바브로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믿었죠. 그래서 사도를 갖다가 잘 섬기는 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를 서로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여러 가지 형편상 로마까지 올 수 없는 빌립보 교인을 대표해서 또는 대신해서 옥중에 있는 그런 바울을 돌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간증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는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과 간증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동역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동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러한 저러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었죠. 동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동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동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는가? 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의 동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동역의 의미, 동역이 뭐지? 라고 물었을 때 그 동역의 의미가 뭐냐면, 동역은 서로를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역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역은 서로를 기뻐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역은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동역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서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동역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동역을 하면 기쁘고, 동역을 하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동역을 하면 서로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역을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건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동역을 하고 있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서로 기뻐할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동역을 하고 있다면 서로를 귀하게 생각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동역을 하고 있다면 서로를 돌보게 되겠죠. 동역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큼 큰 기쁨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과 그런 열매가 넘치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이 되고 디모데가 되고 에바브로 디도가 되어서 서로를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역하는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동역했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그런 동역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동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동역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열매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돌보면서 동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정말로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해줄 줄로 믿으며 우리가 동역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